1946년 지슬로 카들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돌변해 일가족 10명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인 하멜만 씨만 살아나고 가족 9명이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카들로스키는 잡혀 2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후 석방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어 석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 자기가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하여 그를 석방시켰을 뿐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에 놀라며 감탄했고 신문 기자들도 질문합니다. 당신 가족을 다 죽인 원수를 어떻게 식구로 영접하느냐? 그러자 하멜만 씨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까지도 물질로 환산하려는 그릇된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이만큼 사랑했으니 이만큼만 주고받자는 태도를 가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의 욕망을 중심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가령 병이 들었으면 기도할 때 나아야 하고, 가난하면 부해져야 하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확증합니다. 외적인 소망의 성취가 사랑의 기준, 사랑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십자가 사랑은 영적인 사랑,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의롭다 하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보통 용서라 함은 증오와 비판과 복수와 비난을 잠시 중단하는 소극적인 의미와 온유와 인내로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용서는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입니다. 이 용서만이 벌을 완전히 면제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서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농축된 몇 가지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하루에 7번씩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반복적으로 하루에 7번씩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2-3번만 반복되면 구제불능이다, 용납할 가치조차 없다며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은 용서를 7번씩 70번, 490번 정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으로서 사람에게는 용서의 횟수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잘못을 한정하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짓을 한 사람 자체를
나쁜 인간으로 정죄하려 합니다. 또한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가 범한 죄까지 허용하고 즐기며 심지어 사랑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죄와 죄인에 대한 구별이 분명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용서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과 더불어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입니다. 나의 인격이나 수양, 내 의지나 결단을 통해 내 마음대로 용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용서하되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라 하심은 우리가 심판자나 판단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들은 그저 용서할 뿐입니다. 셋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뉘우침으로 원래의 자리,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범하는 자를 용서하면 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장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연합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며 혐오하는 죄에 뒤범벅되어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에 물들거나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칫하면 자기 주관적인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 중심적 판단에서 이제는 내게 잘하니까, 내게 돌아와 친하니까, 내 편이 되었으니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돌아옴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합당하다 아니다가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아니냐가 진짜 회개와 용서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실 날짜까지 정하셨다가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나가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망하게 하시겠다고 요나에게 가서 통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정말 싫었고 그래서 도망도 갔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붙잡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 라고 그것도 사흘길을 해야 되는데 단 하루길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회개했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이때 요나는 매우 화가 나서 이럴 줄 알았기에 처음부터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까?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회개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를 사람이 벌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서는 죄인을 살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그 죄와 죄로 인한 저주의식 그리고 다가올 형벌 때문에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빚진 자와 같습니다. 빚을 지면 갚든지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탕감을 받아야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빚지고 서쪽에 가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죄짓고 필리핀에 가서 선한 일을 한다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되어야 자유한 것이지 마치 스스로 정신 승리처럼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결심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갚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뉴욕 복잡한 밤거리에 한 젊은 청년이 병들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거립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이 살펴보니 의식이 거의 없어 숨을 거뒀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그를 부축하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물었더니 그 당시 뉴욕의 저명한 재벌이었습니다. 경찰은 곧 전화를 해서 지금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알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옛날에 그런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잊었다고 아들을 거부합니다. 평생을 괴롭힌 아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전화로 연결시켰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안타까워하며 응답합니다. 그래,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왜 이제야 하느냐? 좀 더 빨리 회개했으면 그때 용서받았을 터인데 왜 이제야 회개하느냐? 아들 역시 더 일찍 돌아오지 못했음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겨우 숨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용서만이 사람을 진정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는 자기 자신을 살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잘 활용해서 내가 크게 성공하는 것, 형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위 처세를 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패배한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패배할 것입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포함해 12제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하나씩 그려나가다가 가룟 유다를
그릴 때가 되자 자기를 일평생 괴롭힌 원수 같은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 친구 얼굴이 마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은 그 친구를 모델로 그립니다. 이제 다 완성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겠는데 좀처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웠냐면 몇 달, 몇 해를 두고 고심을 해도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대본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네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을 걸세. 그는 곧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이 열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머슨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괴로울 뿐 아니라 얼굴도 어두워지고 또 삶 전체가 황폐해지기까지 해서 가정이고 직장이고 나의 생활 모두가 망가져 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얼굴도 삶도 함께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게 정당하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죽여가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속에 어둠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워서야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당장 내 삶 속에서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미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형벌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찔러서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함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라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만 참된 구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완고하며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꼴도 보기 싫은 그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뜻과 윤리와 법도에 맞게 행동을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들이듯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즉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화해와 평안을 경험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곧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새롭게 탄생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자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 미워하면서 죽어가겠습니까? 한 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 한 번 찍혔으니 끝까지 찍을 거야. 라면서 미워를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함으로, 비록 나에게는 잘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윤리와 법도로 돌아왔으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며 그를 살려내며 또한 나 역시 살려내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충동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대신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깊이 잠기는 복을 우리가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은혜와 진리의 사랑을 꼭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